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라는 사랑의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대략 한 10여 년 전쯤에 네덜란드에 있는 라트바우트와 브리제 그리고 오타리오에 있는 퀸스 유니버시티가 서로 세 학교가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 뭐냐면 학생들과 영화 배우들을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 배우들을 봤을 때 남자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굉장히 재밌는 실험이긴 한데 이 연구 방법은 어떤 룸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남학생과 영화 배우, 예쁜 영화 배우를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화하는 사이에 이 남자 학생들이 그 여자 배우에게 얼마나 눈 맞출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 눈을 얼마나 길게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화 배우에게 호감이 있는가 호감이 없는가를 판별하는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어떻게 나왔냐 하면 상대 배우가 예쁘다고 같이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상대 배우가 예쁘다고 생각한 남학생들은 평균 여배우의 눈을 8.2초를 바라보았대요. 한번 딱 바라보면 1, 2, 3, 4, 5, 6, 7, 8 이 정도를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덜 매력적이고 관심이 없다. 남학생이 봤을 때 여배우 관심이 없다 해서 그렇게 느낀 남학생은 평균 4.5초 만에 시선을 떨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 하고 눈 돌리고. 네. 자, 그러면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옆에 계신 분, 남자 여자 있으신 분 한번 보시고 8초를 견디나 못 견디나. 네. 네. 다 20초 이상 견디는 줄 믿습니다. 20초 이상 바라보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뭐냐면 다시 말해서 이 남성이라는 사람이 이쁜 여자를 봤을 때 호감을 갖고 집중해서 보는 시간이 8초 이상이 걸린다. 남자가 길게 쳐다보면 관심이 있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자 청년들, 우리 자매들 잘 기억하세요. 어디 데이트 가가지고 소개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미팅 같은 거 했을 때 저 남자가 나를 8초 이상 바라본다. 그러면 그 남학생이 그 남자 청년이 나에게 호감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런데 만약에 4초 이상 바라보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그날은 없던 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여자 학생들과 남자 배우를 같이 놓고 또 실험을 해봤는데 이상한 건 남성은 처음 만난 여성의 시선이 오래 머물수록 상대방에 관심을 많이 보였는데 여성은 상대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과 관계없이 여성들은 시간을 비슷하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았던 사람도 안 좋았던 사람도 매력적이든 매력적이지 않든 대부분 6초에서 8초 사이를 머무르거나 아니면 2초에서 3초 사이에 머무르거나. 그러니까 시간의 차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여자는 남자를 그냥 그렇게 바라보더라라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실험을 해보긴 했지만 여러분 같이 사는 분하고 눈 맞아가지고 결혼하신 거잖아요. 옛날 말로 표현하면 그렇죠. 눈빛이 맞아서 결혼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눈빛이 맞은 우리 청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몇 초 걸리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할아버지 얼굴도 보지 않고 시집 왔다고. 와보니까 잘생겼더라고. 그렇죠. 이게 그 피를 닮아가지고. 여러분 위에서 실험에서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호감이 가거나 좋은 매력적인 것을 느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가게 되고 사랑에 빠진다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얼굴도 보지 않은 채 눈빛도 마주하지 않은 채 사랑에 빠질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저희 할머니 같은 분이 또 있으실까요? 이제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그렇게 풍습이 그랬으니까 그렇게 한 줄 알았지만 요즘 젊은이들 보세요. 요즘 젊은 청년들에게 얘기해 보면 저희 때만 해도
feel이 통해야 된다는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feel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도대체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상당히 남자들은 이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면에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끼고, 반대로 여자들이 절대적인 시간 외에 그 깊이 있는 대화와 서로의 그 교감을 통해서 상대방의 매력을 느낀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실험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확실하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뭐가 이뻐서 사랑하실까요? 뭐가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봤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까요?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에는 대략 3가지의 때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6절에, 그리고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연약할 때에,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연약하고 능력 없고 경건하지도 않고 또 죄인이고 그리고 심지어 원수의 집안이에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사실은 연약할 때 말하는 이 연약은 힘이 없고 강한 힘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 그러니까 그냥 살 수 있는 뭔가 힘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예 힘이 제로인 상태를 오늘 말하는 연약함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능력이 없을까? 바로 그것은 바로 영적인 차원인데,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아무 능력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8, 6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무력한 존재의 상태로 있을 때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만드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때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의 무력한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되는 겁니다. 이 경건하지 않은 자는 바로 죄 많은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연약할 때에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무력할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일 때에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던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 누구가 죽게 되었는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이쁜 여배우를 봤을 때 남자들이 8초 동안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 만한 굉장한 매력이 있거나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력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셔서 구원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게 참 감사한 거죠. 아무 대가 없이, 정말 뭐 내세울 것 없이, 매력도 없는, 우리는 그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우리를
도대체 왜 구원하셨을까? 그게 또 하나의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죄인이란 말은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원성인데 죄를 지우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시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인해서 구속 사건을 이루시기 직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는 어느냐면 바로 이 관역에서 벗어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지 않는 인간의 때, 그런 시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는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우리를 위해,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 참 이상하죠? 여러분은 이러실 수 있으세요? 저는 솔직히 제가 사람이라면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는 나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기도 하고 또 나하고 불안한 상태에 있고 하고 내 말대로 안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하고 친하게 지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이는 일은 사실 쉽지 않을 듯합니다. 여러분들은 워낙 사랑이 많으셔서 그게 수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지 그게 이해가 잘 안 되고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의 처한 상황에 비춰보면 정말 이건 대단한 분이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면 뭔가에 미쳐있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죄인 되었던 그때 도대체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죄에 있는 상태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하기 위해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증거로 자기 아들을 내어놓는 이 존재, 이 하나님, 참 우리의 짧은 지혜로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이 사랑이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원수가 되었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의 그때는 바로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관계입니다.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원수의 가정에서 자랐던 것처럼 서로 연합할 수 없고 합쳐질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이 원수 관계입니다. 여러분, 원수와 같은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 아니면 한 공간 안에 함께 있는 것, 이런 것도 사실 우리는 불쾌하고 불편하고 어려운데 그 원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와야 함이 마땅할 줄 압니다.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이루어지는 그 결과는 뭐냐면 바로 화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은 원수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바뀐다는 거죠. 이 세 가지의 때, 이 세 가지의 시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이 세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무언가로 바꾸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세 가지 때와 반대되는 때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죽었다고 한다면 그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돼야 할까요? 건강하게 되고 능력 있게 되고 힘을 있게 돼야 바로 그 죽음이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또 죄인이었을 때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면 그 사람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죄가 없는 사람이 돼야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원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 죽었다면 그것은 화해로, 침묵으로, 화목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허락하시는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얻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강인함, 그리고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이 죄인이었던 모습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의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원수가 되었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께서 화해를 먼저 청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바로 사도 바울은 그 앞에 있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1장 5장 1절부터 5절 사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의 근거, 그렇게 내가 이야기하는 그 주장의 근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통해 제시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서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5장 1절부터 5절에 있어서 5장의 첫 서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도 바울이 이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야기의 첫 표제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바로 그 앞에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결과를 가지고 따져봐야 되는데,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때가 마지막에 어디로 귀결되고 있냐 하면 바로 원수되었던 상황을 화목한 관계로 바꾼 거라는 거죠. 죄인이어서 관계할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인간으로서는 구원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해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기 때문에, 화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한 덩어리로 묶어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통로가, 인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죄인이었던 상태가 예수님에 대속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고, 우리가 의인되기 전에는 원수와 같은 존재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화목할 수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십시오. 화목하십시오.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1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기초가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죽으셨다고 한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는 없는 그냥 하나의 사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 의미 있는 사건으로 도는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의 관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시인하시고 오늘 화평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화평을 누리시는 분 되길 바랍니다. 이 누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누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긴 하겠는데 아이스크림 중에 이런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하얀 그 아이스크림인데 콘인데 플라스틱 껍데기가 쌓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안에 투명한 겉껍데기 안에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예쁘게 주름져서 이렇게 싹 솟아 있어요. 그리고 바닥은 이렇게 핑크색이 있어요. 이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하냐면 보통의 사람들은 이걸 먹을 때 뚜껑을 열고 이렇게 먹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드시는군요. 이미 아시는군요. 뭐냐 하면 그 안에 아래 뚜껑을 하나 더 열면 뭐가 들어있나요? 그 퍼먹는 숟가락이 있거든요. 이게 아직 모르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 아이스크림이 처음 나왔을 때 선전에 나왔던 카피라이트가 뭔지 기억나시나요?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선전을 딱 하면서 줘도 못 먹냐 그랬어요. 숟가락을 줬는데 그것들 갖고도 못 먹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미 주신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 누리지 못하는 거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데 통신사 여러분 다 이동통신 다 쓰시잖아요. SK든 KT든 뭐 LG든 그 외에 요즘 여러 회사들 많은데 그 회사들마다 자기 고객들에게 많은 혜택을 줘요. 근데 그거 혜택 아세요? 그렇죠? 그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업체에 가면 그걸 가지고 그 통신사 카드를 내면 5%, 10% 할인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물건을 살 때 할인받아서 살 수도 있고 때로는 상품권을 교환할 때도 그 포인트로 사용하기도 하고 모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이미 길은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러분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화평을 누리게 하셨을까? 사도 바울은 왜 다른 이야기보다 이 화평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면서 그 화평의 근거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앞에는 몇 가지의 과정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사건이 있던 그때에 다 하신 공통적인 예수님의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죽어주셨고 죄인 되었을 때에 죽어주셨고 원수 되었을 때에 죽으심으로써 그 모든 것을 잘못된 것을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바꿔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다른 걸로 하신 게 아니하시고 오직 죽음으로써 그 일을 이루셨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약하다고 죽어야 됩니까? 누가? 힘이 없다고? 아니 죄인 됐다고 누가 죽어야 됩니까? 원수면 꼭 죽어야 됩니까? 그건 사실 아닌데 왜 죽어야 하셨을까? 바로 죽음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죄 없음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기꺼이 감내하셨고 감당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으라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너 죄인이니까 죽어. 너 연약하니까 죽어. 너 원수 되었으니까 죽어. 쉽지 않죠. 우리 살고 싶어서 지금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 한 단어를 통해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려고 하셨을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한 단어가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바로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어요. 이 기약대로.
이 기약대로라고 하는 이 기약에 해당하는 헬라어 용어는 카이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바로 그 카이론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개념의 용어입니다. 거기서 온 용어예요. 그래서 성경에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는 시간의 개념을 표현하는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 그리고 하나는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부여된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시간이 얼마예요? 24시간. 그렇죠?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 중에 한 지점, 한 시간, 때로는 어떤 많은 양이 그냥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시간이 나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오는 시간, 상대적 시간, 그거 나에게 개인적으로 큰 의미로 다가오는 그 시간의 개념이 바로 이 카이로스거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남자가 여자의 눈을 바라보면서 멈추는 그 시간 있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8초이긴 하겠지만, 예쁜 여자를 보고 한눈에 반하는 그 8초의 한 남성에게 있어서의 8초의 시간은 일반적인 8초, 누구에게 있는 8초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카이로스의 8초라는 거예요. 하루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유난히 하루가 길게 느껴지는 그 하루, 그것이 바로 나에게 그런 의미를, 지루함을 주는 의미의 하루라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너무 신나서 그 시간이,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그런 시간의 느낌, 그래서 그 하루, 그것이 나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 이 하나님의 기약대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흘러가는 역사 속에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한 지점을 통해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작정한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스스로 가장 중요한 때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있지만 하필 그때 그 시간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말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시고, 원수 되었던 우리를 화목의 관계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가 한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시대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그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였던가요? 기억은 나나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때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시간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는 24시간의 시간은 다 있긴 하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의미 있는 그 시간은 지금도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늘도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으로 있을 때에, 연약할 때에, 원수 되었을 때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으로, 우리가 연약함을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로 바뀐 그 다음의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시간의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장 중요한, 가장 적시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 있는 시간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여한 그 시간은 화평의 시간이고 즐거움의 시간이라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는 그 근거, 우리가 화평해야 하는 그 근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때, 화평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시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나라 성경과 다르게 원문에는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사실 제일 처음에 놓여져 있어요. 문장의 제일 처음. 그래서 확증하셨느니라, 무엇을? 우리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심을.
그것은 문장의 구조를 바꿔놓는 것은 우리의 큰 의미가 있고 강조점에 있어요. 이게 각정하셨다는 그 의미, 이거는 또한 어떤 의미냐면 이 문장의 문체는 뭐냐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 그 하나님의 확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어떻게 이해하기 쉬울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이제 무슨 일을 할 때 계약서를 쓰시잖아요. 전세 계약서 많이 쓰시잖아요. 월세를 쓰시든 뭐 사셨든 어쨌든 쓰실 때, 예를 들면 이제 전세가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전세는 일단 처음에 계약서를 쓰고 나면 통상적으로 2년을 이제 살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2년 한 다음에 계약서를 갱신해서 쓰는 게 좋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그 계약은 2년이 지난 이후에도 상호간에 특별한 이야기가 없으면 지속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게 되죠. 그죠? 안 되나? 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뭐냐면 제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이 확증이라는 거. 그래서 그게 아니다, 이거 끝났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2년 전에 썼지만 아무 말 안 했기 때문에 이 증거가 지금 내가 이 집에 살 수 있는 근거 아닙니까? 계약이 유효한 거 아닙니까?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근거 자료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확증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확인, 증명, 그리고 끝, 이게 아니라 그 증명은 지금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증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의 사람들에게만 해당한 증거였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새로운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증은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도 계속 유효한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 증명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헐어버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여전히 유효한 확실한 증거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에게도 그것은 유효한 약속이고 증명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건 사단이 그 유효한 사건을 자꾸 무효하다고 바뀌게 하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상하죠? 굉장히 살다 보면 조금 문제가 이상하게 안 되다 보면,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좀 더디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 식으셨나? 하나님이 마음에 바뀌었나? 가만 보면 누구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사랑이 좀 식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상하죠? 나는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변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유효하지 않은, 이건 그때 끝났고 새로운 사랑을 만나야 할 것 같은 그런 묘한 착각을 하도록 사단은 우리에게 늘 의심이라는 걸 심어주더라고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 수 있는 분명한 증거이고, 그 분명한 증거는 지금도 앞으로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마지막에 원수가 되었을 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하게 하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바꿔서 정정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화목하기 쉽다고 한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대답은 아주 쉬워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자고 먼저 얘기할 수 없고,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고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은 화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 자체가 하나님과 반대의 원수가 되어 있고 죄인의 길에 있고, 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측면에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화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죠? 제가 좀 이렇게 못 알아듣게 질문을 드린 것 같기는 한데, 뭐냐면 인간 스스로 사람이 죄 있는 모습으로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화목하자고 제안하시고 길을 여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면 그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화목을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1장에서 말하는 1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열어 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화평을 우리가 얻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조금 더 새롭게 다가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구원 받았긴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화목을 구해야 하는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의 시작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한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화목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 화평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거죠. 저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약점이 되었다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약점이 잡힐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우리 아내에게 가끔 약점이 잡혀요. 네. 여러분들 다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떻게 피해갈 수 없는, 이건 꼭 해줘야만 하는, 이건 꼭 들어줘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약점이 잡히는 게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화해를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놓으신 그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점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며,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서 왜 안 해주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게 서서 예수님까지 주셨다면서요, 근데 왜 이거 안 들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마치 협박을 감행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압박을 줄 수 있는 그런 약점이 하나님께 잡힌 건 아닌가. 여러분, 약점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잡히더라고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점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덜 사랑하셔서 모르겠는데요, 저는 아내를 많이 사랑해서 약점 많이 잡힙니다. 저는 여러분을 너무 많이 사랑해서 여러분의 약점이 잡힌다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약점 잡힐 일을 안 해요. 약점이 잡혀도 그 일이 즐겁다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서로의 사랑을 키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점이 잡히셨던 그 이야기는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주시겠냐고요. 반할 것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봐도 우리가 매력적이지 않은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매력을 느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을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눈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눈을 멀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다 내어줄 수 없는 그 약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약점이 잡혔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사실 이걸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저처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주신다면서요, 왜 안 주세요? 따지고 물고 뜯고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이 1절은 바로 그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입니다. 억지로 하나님의 약점을 붙잡고 그 아픈 곳을 찌르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내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바꾸어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이 시간의 터널 하나를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환난과 인내와 또 연단과 소망, 이것이 이어져 가는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환난의 때는 언제였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가 사실은 환난입니다. 그렇죠? 그것만한 환난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그나마 이게 환난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지, 우리의 상태가 믿지 못하는 상태가 있었다면 사실은 이만큼 큰 환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바로 인내를 가져다 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내의 터널을 지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연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끝에 우리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때는 이 매번의 때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어떤 분은 아직도 환난의 때에 머물러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 환난의 때를 넘어, 시기를 넘어 인내하는 그 시간, 인내의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은 더 큰 연단을 겪어내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소망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소망의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약하신 그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미를 두신 그 시간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에, 변화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화평을 누림을 통해서 환난 속에서도 화목할 수 있고, 인내하면서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연단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하게 지날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보는 관점을 바꾸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때와 관련된 이 관문들이 성실하게 견뎌내고 이겨냄으로써 즐거움으로 통하는 그 길을 향해 기꺼이 가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이 가능한 전제가 바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모든 상황을 바꾸셨기 때문에 환난도 인내도 연난도 결국 참아내고 견뎌가면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도원 선생님은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분은 환난 속에 아직 있을 것 같고, 어떤 분은 열심히 그 환난을 인내 가운데 견뎌내고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그 인내를 터널을 지나서 연단 속에 내가 이제 더 정금으로 변화되는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분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어떤 분은 아직 좀 멀 것 같긴 하지만 분명히 내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어 줄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고 참아가시고 소망이 바로 인접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시간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그 기약하신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가장 적절하신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환난도, 지금의 고난도, 지금의 역경과 지금의 연난도 반드시 바로 다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크로노스의 타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카이로스 타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가야 될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오늘 우리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시간은 주어져 있지만, 과거의 삶에 있었던 그 시간의 터널을 지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구원받은 사람으로 연약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으로, 그리고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시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시간을 지금 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사람에게 한눈에 꽂혀서 바뀌었던 그 8초의 시간, 오늘 우리의 금요일이 또 다른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뀌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날이 되기 위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오늘의 시간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물론 가끔 떼쓰듯 기도하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라는 것을 전제로 한 하나님께 향한 어린아이의 몸부림처럼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성숙해서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이루실 것이라 믿고 기다리며 참아내며 오늘의 시기를 겪어내는, 그래서 반드시 기약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때를 바라보는 소망을 갖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합니다.